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에 있었던 일인데, 저녁에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집 앞에 거의 도착했을 때에 연세가 지긋한 어르신 한 분이 술에 취해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지르시는지 온 동네가 다 시끄럽게 사람들이 나와서 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냥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가까이 다가가서 어르신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라고 여쭈어 보았는데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억울해서 못 살겠다, 억울해서 못 살겠다, 계속 그 이야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에게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어르신 무슨 억울함이 있으신지요? 라고 여쭤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왜? 이야기하면 청년이 해결해 줄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듣고 보니 맞는 말씀이셨습니다. 억울함을 제가 듣는다고 그 억울함을 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왜 제가 여쭈어 봤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시면서 너무 정신도 없고 몸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해 있으셔서 그냥 가기는 너무 위험할 것 같고 112에 경찰을 불러서 인계를 해드리고, 그래서 저는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집에 올라와서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만난 어르신과, 술에 잔뜩 취해 어르신과 나와 다른 점이 무엇일까? 술에 취하지 않았다는 것, 정신이 있다고 하는 것, 생활이 그분보다는 조금 낫다고 하는 것,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집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것, 나이가 어르신과 차이가 있어서 제가 조금 젊다라고 하는 것, 많은 부분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외형적인 차이지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술에 취한 어르신은 어떠한 억울함과 원통함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도 듣는 이도 없고 아는 이도 없고 관심을 가져주는 이도 없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습니까? 그 어르신과 나 자신이 다른 점이 무엇일까? 나 자신 또한 기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소리내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를 합니다. 어르신의 부르짖음과 나 자신의 부르짖음이 무엇이 다를까? 같은 부르짖음이라 해도 근본적으로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이 부르짖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듣는 이가 있다, 알아주는 이가 있다, 해결해 주시는 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내가 정신이 멀쩡하고 집에 내가 알아서 들어올 수 있고 나이가 젊다, 이것은 외형적인 차이인 것이지,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술에 취한 분도 부르짖었지만 그 부르짖음과 우리의 부르짖음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이냐? 듣는 이가 있다는 겁니다. 나의 부르짖음에 알아주는 이가 있고 내가 어떻게 부르짖어도 어떠한 부르짖음에도 해결해 주시는 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차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원통함을 당할 때도 있는데, 여러분 이때에 듣는 이가 없고 알아주는 이가 없고
관심을 가져주는 이가 없다라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외로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고, 살아가다 보면 당하고 있는 어떠한 억울함과 원통함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부르짖기 이전에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 나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걸로 만족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나에게 관심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게 뭐 그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로 관심 가져주시면 그거 하나로 만족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원통함이 있는지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모를 수밖에요. 우리의 속 중심을 꿰뚫어 보지도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모르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세밀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게 되어지고 만족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시는 것입니까? 3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어떠한 길을 가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달려가는 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길을 만드시고 길을 헤쳐나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신다. 그래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신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도피성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할 때에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어떤 억울함이 있고 원통함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으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들어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 당하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도 당하고 원통한 일도 당합니다. 사람에게 가가지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조금은 도움이 돼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도 짧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 상황 가운데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기도하니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도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도 해결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부르짖어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알아주는 것 같아도 여러분 잘 알아주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나 알아주는 척하지만 알아주지 않습니다. 본인들도 바빠서 먹고 살기 바쁜데 누가 누구를 알아준단 말입니까? 알아주는 척하는 거지 알아주지 않습니다. 듣는 이도 없고 돌보아주는 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도 왜 계속해서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기대어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어느 순간 보면 내 생각이 세상 것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손과 발이 세상에 묶여져서 결박되어져서 풀려나지도 못하고 질질 끌려가게 되어지는 그런 인생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다가옵니다. 얼마나 달콤하게 유혹하고 우리에게 건네주는지,
손을 붙잡으라고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괜찮아, 붙잡아 봐도 돼, 맛봐도 된다니까, 걱정하지 마, 아무 일 없어.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 쳐놓은 그물이나 함정입니다. 그래서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시죠. 깨어 기도해라.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지 않습니까? 제자들이라고 시험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어디에 그물이 놓여져 있는지 아주 세상은 교묘하게 숨겨놓거든요. 그래서 육적인 눈으로는 발견이 안 됩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야지만 이 세상이 우리를 위하여 유혹하기 위해 놓여져 있는 함정이, 그물이 어디든지 발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늘 고백하는 것이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신앙생활 가운데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고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까? 그럴 때에 다윗이 한결같이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22장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피할 나의 반석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6편 1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이렇게만 고백하면 우리에게 어떠한 원통함이 있고 억울함이 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분들은 세상 것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확천금을 갖다주고 어떠한 세상에 좋은 것 갖다줘도 그것은 우리에게 참 도움이 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붙잡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환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것도 어떨 때에는 우리에게 피난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잠시 동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도 모르고 영원한 줄 알고 세상의 것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는 올무가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물이 덮쳐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덮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주 교묘하게 숨겨놓아서 올무와 그물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숨겨있는 올무를 발견하고 빠지지 않도록 피해가야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고 의지할 피난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이것을 알았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간구를 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간구가 오늘 이 밤에 저희들의 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여러분, 세상에는 듣는 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부르짖어 보십시오.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듣는 이가 있는지. 세상 사람이 듣는다고 해도 들어줄 수야 있겠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것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어떤 기도 제목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병원에서 안 된답니다. 당신은 6개월 시한부입니다. 1년 시한부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기적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서울 사역할 때도 저희 교부에 몇 분이 그렇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다 안 된답니다. 세상에 가서 시한부 6개월,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당신은 1개월밖에 이제 살지 못합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정리하십시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 의학도 놀래고 의사들도 놀라는 겁니다. 어디 갔냐는 겁니다. 암덩어리가 분명히 있었는데 간절하게 기도하고 갔더니만 사라진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의사도, 믿지 않는 의사도 이것은 당신이 믿고 있는 신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었기 때문에. 주님,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십시오.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영혼의 생명, 그 영혼을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이 아직도 이 땅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나 중심적인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기도의 방향도 다 바꾸어 주십니다. 이기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분 나빠하시고 화도 내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도의 제목도 바꾸셔서 또 다르게 응답을 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어떤 기도의 제목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구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주님,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면 어떤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이 다 응답을 해주십니다. 두 번째로,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아멘. 다윗은 자신을 건져주실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웃을 알지 못하면 다윗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 핍박받은 것에서 나를 진정으로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몰라보십시오. 이런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십시오. 모르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철저하게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십시오. 자기가 안 하는 겁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본인 손으로 안 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6절 끝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6절 끝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나보다 어때요? 강하니이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가장 강력한 이유 한 가지가 무엇이냐? 나 혼자의 힘으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대적들을 당해낼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보다 모든 면이 다 강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과 마귀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사탄과 마귀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탄의 손에서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마귀의 손에서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과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거기서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메어 달리고, 하나님, 악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또한 자신을 괴롭히는 수많은 대적들을 자신의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유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해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보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바보처럼 사는 것이 신앙생활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바보처럼 해라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좀 안다고 고지식하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웃고 바보처럼 살아가면 됩니다. 이 신앙생활은 제일 좋은 겁니다. 이 겸손한 삶이죠. 맡기지 않고 자신이 하려고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삶, 신앙의 삶 가운데도 많이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다 송두리째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복 아닙니까? 그래, 바보처럼 사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가 능력이 뛰어나고 할 수 있는 건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의를 해보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공식은 맡기면 해결해 주신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맡기면 해결해 주신다. 믿으십니까? 맡기면 해결해 주십니다. 맡기면 해결해 주시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편안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편안하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절대로 나태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맡기고 우리는 무엇에 전심전력해서 나가느냐? 영적인 일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더 바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교회, 가정, 자녀, 손들 다 맡기고 우리가 무엇에 바빠야 되느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에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는지, 거기에다가 맡기지도 못하고 세상 일 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 다 못 해냅니다. 그럴 능력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영적인 일에 더 신경 쓰고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맡겨놓고 살면 편안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맡기지 못하고 악한 세력들을 나 자신이 대적하다 보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아둥바둥 싸우다 보면 영적으로 지치고 육적으로도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지치는지, 왜 그러한 무모한 도전을 하는지, 어리석은 자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만 믿고 싸워보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안 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만 받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맡기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네?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죠.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에만 열심으로 달려가면 하나님 뜻대로 다 되는 겁니다. 저도 목회를 그래 길게는 안 했지만 다양하게 교육 부서도 맡아보고 교구도 맡아보고 단임 목회도 해봤지만 아이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사무실에 앉아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머리 짠해도 제가 지식이 딸리는데 이 머리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 모든 분들하고 합력해서 하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교회를 향하고 또 우리 가정을 향하고 우리 자녀들을 향하고 또 2023년의 모든 목회의 정책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구미 영락교회를 통해서 우리 당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얼마나 편안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자신 생각대로 하려고 하니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피곤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대로가 좋사오니 부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 더 많아지면 더 골치 아파지니까요. 그러나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아져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져 가면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이 있지만 모든 것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우리는 온전히 한 마음이 되어져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편안한 신앙의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찬송 돌리고 영광 돌리고 감격하고 은혜 가운데 나가면 되는 것.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어디 가면 됩니까? 천국 가시면 됩니다. 아둥바둥 싸울 필요도 없고 그냥 웃고 넘어가면 되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있겠지요. 우리가 마음을 넓게 열고 이해하고 보다듬어주고 감싸주고 하면 다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도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 군사들이 많이 있었지만 절호의 찬스, 사울왕을 없앨 수 있는 절호의 찬스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왕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다 맡겨놓고 나가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 하나님께 맡겨놓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서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갇혀 있는 곳에서 이끌어내어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떠한 좋은 것도 갇혀 있는 곳에서 이끌어내어 줄 수 없고 주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이 세상에 단 한 것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이 있어야 되고,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로부터 자유함이 있어야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를 속박하고 있는 내 영혼을 옥에서 끌어내어 주시고 주의 이름에 감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또한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숨어서 지냈습니까? 여러분, 숨어 지내는 동안에 엄청나게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나를 이끌어 달라고, 나를 건져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의 자유를 주셔서 마음껏 주의 이름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사로잡혀 보십시오. 죄에 사로잡혀서 구속되어져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감사가 안 나옵니다. 찬송이 안 나와요. 그런데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하나님 찬송이 절로 나옵니다. 그것이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진정한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하나님께 피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피하여야지만 모든 것이 회복되고 소생되어지고 잘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앞으로 남은 여생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를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건져달라고 신앙의 자유함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남은 여생도 주님 앞에 감사하시고 전심을 다해 주님 앞에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